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지막 유언의 기도로 올려드리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요, 성도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 내용이 하나됨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인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없이 하나 될 수는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연합 자체가 영적인 연합이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조기 축구회에서 만나서 술 마시고 대화하는 것이 온전한 연합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연합의 그 수준이 그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기 축구회는 날마다 술을 마시거든요. 우리는 운동을 위해서 가는데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고백하기, 우리는 마시기 위해서 축구를 한다. 마시고 축구를 하면 취하지 않고 컨디션이 유지가 되는데요. 마시지 않고 축구를 하면 몸이 괴롭대요. 우리는 운동을 위해서 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다르나 그래도 함께 행복하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깊은 수준의 대화가 될 수 없겠죠. 왜? 우리의 영혼 본질까지 꿰뚫고 들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비록 관계를 맺은 지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급속도로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경우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허다하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함을 통해서 또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의 기준은 예수님 중심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중심과 또 분리되는 우리 내면 세계 무질서한 것들이 이 온전함으로 바로 잡혀 나가면서 서로 형제가 연합할 수 있죠. 그래서 각 가치관과 자아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핑크색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로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되면 그런 기호와 취향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일성 안에 어떤 다양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같은 마음, 같은 말, 그 같은 뜻이라는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요, 그 보편성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독창성에 서로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의 극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13편의 기도를 통해서 33편의 기도를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과 동거라는 이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의 두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다, 주님께서 두 번이나 그 아름다움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돕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합당한 성품의 상태가 합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됨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학 독전적인 세계관과 삶의 양식은 어디에서도 설 자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삼위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3절에서 보니까요,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줄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수평 공간의 길이를 재는 도구입니다. 목줄이라고 하죠. 여러분, 줄자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측량하는 장대는요, 이것은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지금 6척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왕의 규빗이 52cm입니다. 곱하기 6 하면은 3m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 3m 정도 되는 수직적인 측량 도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수의 연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수의 연인은요, 레이저 레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푸른색 빛이 레이저가 발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 정확한 측량을 하는 도구이죠. 측량이 잘못되면은요, 그 이후에 어떤 공정에 들어가고 어떻게 아름답게 마감을 하든 무질서하고 균형과 비례가 깨어지고 미약도 무너진 형편없는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갖춘 건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건축 설계라면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의 기본 도구가 이 레이저 레벨기라는 측량 도구인 것처럼 나 자신의 성전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바르게 측량할 수 있는 내 삶을 바로 잴 수 있는 그 목줄과 장대가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왜곡 없는 관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경우는요, 왜곡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곡이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요 저절로 잘못되죠. 측량이 잘못되면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피사의 탑처럼 무너지는, 쓰러지는 건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미학적이긴 한데 의미상, 하지만 용도가 그 건물 자체의 용도가 없죠. 그런 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량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상 왜곡이라는 것은요,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요, 양심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정당하게 인식하고 바르게 분별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양심의 문제가 있으면 회개를 하겠는데 양심상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신과 죄를 직면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 문제는 있는데요, 양심상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의 헬라어 문법적 정의는요,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은요, 사격을 하는데 사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0점 조정입니다. 가늠자를 맞춰가지고요, 그 총과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은 명사수가 와가지고 총을 쏘아도요, 심각하게 관역에서 빗나가게 됨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왜곡되지 않는 것, 이 바른 인식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곡이라는 사항은요, 내가 왜곡이 있음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사실 이 문제는 반 이상 해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왜곡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사실이 틀렸음을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객관적인 시각을 내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사실 많은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왜곡은 왜곡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왜곡이니까. 그러니까 인식의 왜곡이니까요, 그 왜곡된 그 인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가장 큰 이 난점이 있고, 상황이나 사람이나 주변 이 사물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왜곡된 인식이 드러났다고 하면 그냥 내가 그것을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고쳐 나가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처에는 왜곡이라는 것이 기생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다 그러면 100% 왜곡이 있다 보고 그 다음에 이 대처해 나가야 되죠. 크든 작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곡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기본 정의가 왜곡이기 때문에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도 많이 듣고 회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왜곡에 대한 정의와 이
그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시각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선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알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어 너비가 한 장되어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어 그 앞에 연간이 있고 그 안에 문이 있으며. 아멘. 여기서 에스겔 성전의 세밀하고 세세한 규격을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계신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셨죠. 그러면 성전된 우리의 내면의 세계나 중추신경, 사고의 세계나 아니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자질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규격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냥 전체적인 이 큰 그림을 볼 때 에스겔 성전은요,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전체는요, 바깥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 성전의 성소 건물이 되는 이 메인 건물은요, 직사각형의 형태고요. 그리고 성소 건물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방은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문, 북문, 남문이라는 세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요,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물 전 자체는 정사각형이지만 그 안에 내부의 이 부속 건물들과 방들을 보면 정사각형 혹은 이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들이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은요, 바로 어떤 율법의 공의의 속성이죠. 우리의 내면의 세계나 우리의 사고의 세계,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지 않고 혼돈스럽지 않고 어지럽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성품도요, 이 질서가 잡혀 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균형 속에서 잘 정렬되어 있어야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천국의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게 곡물 창고가 있어서 그 안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즉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이 있고 보편적인 것과 독창적인 것이 있고요. 그것이 잘 정리되어 있고, 이 정리된 것이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잘 꺼내어서 사용될 수 있는 것,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하고 나서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집 가운데 쿠팡 물류창고화된 집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쿠팡 물류창고 시스템 설계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냐하면은 쿠팡 물류창고의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의 법리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죠?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그 식물의 분류표처럼 잘 그 항목들이, 카테고리들이 정렬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 창고 중에 가장 질서 잡힌 창고가 쿠팡 물류 창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쿠팡 물류 창고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맞지 않죠. 맞지 않죠. 그 정도면 최고의 찬사인데 최고의 욕이 필요한 사람에게 칭찬을 해버린 우를 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실수를 공식 사과드리겠습니다. 창고는요, 질서예요. 배열이고요.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찾는 사람이 가장 신속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찾아서 꺼내어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창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의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방, 그리고 동문, 서문, 그 북문, 그 하나님의 어떤 이 균형과 비례의 질서에 맞춰 가지고요, 알맞게 배열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방마다 어떤 방은 제사장의 옷을 보관하고 있는 방, 어떤 방은 재물을 씻는 방, 어떤 방은 예물을 보관하는 방, 어떤 방은 제사장들의 숙소가 되는 방, 어떤 방은 문지기가 들어가서 그 지키는 방, 각 필요에 따라서 동선을 파악해가지고요, 가장 효율성 있고 짜임새 있게 성전의 구조를 배치해 놓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이 디테일한 기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정결케 하셔서 구약 시대 죄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처럼 어떤 경직된 이성과 어떤 율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율법의 질서가 잡혀 있지만, 공의로운 성품이 합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알맞게 위치와 질서를 지키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빼내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질서가 필요할 때는 질서, 권위가 필요할 때는 권위, 선악을 분간하는 지식이 필요할 때는 지식, 온유가 필요할 때는 온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 이것을 때에 따라서 알맞게 주님께서 꺼내어 쓰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령의 징비록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법이 있는데요, 이 병법의 경직된 사용이 아니고요, 이 병법의 유연하고 이 적시에 맞는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적절한 법을 시행하면서 나아갔다가는 물러가고 모였다가는 흩어지며 특별한 묘책을 끝없이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결국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000마디 말이나 10,000가지 계략이 다 필요 없고 즉 뛰어난 장사한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지휘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지휘관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휘관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종이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드러움이 필요할 때는 부드러움으로, 강함이 필요할 때는 강함으로, 물러섬이 필요할 때는 물러섬으로, 나아감이 필요할 때는 나아감으로, 달려감이 필요할 때는 달려감으로, 조금 멈춰야 할 때는 멈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돈된 내면에 균형 잡힌 세계 안에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꺼내어 쓰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잘 질서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질서 잡히는 방법은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러면 여러분 내면과 중추신경, 그러니까 생각과 사고의 질서, 그리고 지정의의 질서가 잡혀버립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유기적으로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익적, 수평적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사고와 내면의 혼미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성품과 삶의 질서가 바로 잡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질상,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인 질서상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이것이 우리가 율법의 기본적인 삶의 틀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 위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지휘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치 이순신이 이 1만 수군과 그리고 100개가 되는 그 100척이 되는 판옥선을 운영해서 조선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결과를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데 부정한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보면은요,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는요, 서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쪽은요, 지성소가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거든요. 그래서 서문은 없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성전의 서쪽은 벽으로 닫혀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 열려 있고요, 북문과 남문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의 벽에 가서 그 벽에 가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벽이 서문이겠습니까? 동문이겠습니까? 네? 아, 연우 똑똑하네. 서문이에요, 서문. 서문이죠, 그쵸? 왜?
문이 없다 그랬잖아요. 벽에 가서. 그리고 남문, 북문, 동문은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곳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 문 좌우에 무엇을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무엇을? 그 성전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들이 살아가는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좌편에 3개, 우편에 3개. 그래서 문마다 6개 문지기들이 들어가서 거하는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문지기가 사용하는 방은 18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마치 성전에서 거룩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온 가나안 땅에 생명과 치유와 복이 많은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마귀들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입술과 생각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요, 연합이잖아요. 성전은 돌과 돌이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큰 성전이 이루잖아요. 에스겔 성전도 방과 방에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야 되죠.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똑같이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이루도록, 연합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뽑아나갈 뿐만 아니라 그 연합을 이루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입술을 지켜나가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남의 허물을 내가 말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냉대하는 선을 긋는 마음을 품지 않고요.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어떤 이 정서의 평강을 흔들기 위해서 내 생각 가운데 어떤 불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틈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사실 틈을 타지 않으려면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제거가 되어야 하거든요. 왜? 야고보서 1장의 관점에서는요, 서로 연동이 되고 있는 거죠.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고 있는 것처럼 동기화가 되고 있거든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는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뽑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들어오는 그런 형제와 자매를 향한 판단이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십자가 연합해서 죽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마음이 아예 틈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관대함과 분별과 사랑과 그리고 용납함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은 무엇인가? 6절 불의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라. 아멘.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공의로운 성품의 시각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가운데는 무엇이 또 있다고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도 있는 거죠. 오래 참을 수도 있는 거죠. 선과 악은 분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됨 안에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바꾸시고 언젠가는 바꾸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주님 다른 교회에서 바꾸시거나 교회 밖에서는 바꾸시지는 못해요. 거기서는 험한 고생길, 인생의 시베리아가 열리고요. 다시 어떤 교회라도 돌아가야 다시 이 따뜻한 사계절이 있는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을 바꾸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호흡을 굉장히 길게 가져갑니다. 분별하지만 판단은 하지 않고요. 혹 판단의 틈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폭 넓은 마음을 가지고요. 그냥 이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방법을 알맞게 사용해 나가시면서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신속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촉진하는 요인은 되지 못합니다. 방해 요인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방해 요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건 아니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해해도 일을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촉진하는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좀 호흡을 길게 가면서 축복하는 마음이나 믿음으로 오래 참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주님 일하시는 것을 촉진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방해하거나 촉진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외부의 관계라면은요. 교회안도 마찬가지고요.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하심이 압도적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람 안에 임해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족쇄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그 원수마귀의 세력들이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매임에서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시간 문제. 그런데 그 시간 문제도 아주 촉진제가 투여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정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이 동문, 서문, 북문이요, 안뜰에도 있고 바깥뜰에도 있습니다. 그 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깥문은요, 바깥뜰을 지키는 문이고요, 안쪽에 있는 문은요, 그 내소를 지키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 성전의 본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본 건물 밖에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뜰을 지키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에 동문, 서문, 동문, 북문, 남문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동문, 북문, 남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 문은 마음을 지키는 거겠죠. 그리고 바깥 문은 무엇을 지키는 거겠죠? 당연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를 지키는 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요소는요, 우리의 육체도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축구하러 갔잖아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럴 때 이지아 자매하고 정수지 자매 얼굴에 남편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다는 그 웃음 속에 슬픔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제가 목사님 앞에서 웃는데 안에는 슬픈 거 있잖아요.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축구하고 들어가서. 근데 이것 역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사과했다는 사실이 억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비실비실한 남자들이 축구하고 나면 육체에 생기가 돌잖아요. 활기 있게 되고 몸에 그 콜레스테롤 줄어들고 혈관의 피에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병 없이 살게 되고 오래 살게 되고. 그러면 제가 감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과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지켜야 된다고요. 육체를 지키려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부활의 능력을 당연히 의지해야 되겠지만 운동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한다. 지키라.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뭐 읽지 하나하나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방이 있는데요. 제가 이 방을 쭉 한번 개수를 해봤습니다. 문지기방 18개가 있고요. 번제물 씻는 방 하나, 노래하는 자의 방 2개, 제사장의 집무실도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전 3면, 성전을 둘러싼 그 3면에 약 30개의 방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방의 개수는요,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그 30개의 방 가운데 예물을 보관하고 제사장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가운데는 무엇이 많이 있어요? 방들이 많이 있는 거겠죠. 방들이 많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 안에 무슨 방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방도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새 부대가 아니겠습니까? 낡은 부대가 아니고 새 부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새 부대는요 큰 부대죠. 크고 넓고 그 부피와 그리고 그 용량이 이전 부대보다 더 큰 부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용량과 이 그릇과 크기가 점점 이 확대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 다음에 선을 긋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냉대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분리시키고 살아간다면은요 그 사람의 그 영혼은요 점점 축소지향의 한국인이 되겠죠. 축소지향은 일본인인데 여령 씨 같은 책 제목처럼 축소지향의 한국인이 되어 가겠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방이 몇 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에 제도를 정하실 때 이렇게 많은 방을 주님께서 허락해 두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 이 방을 만드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 많은 은사가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자원들이 저장되어 있어서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드넓은 성전으로 살지 못하고요. 이 협소한 성전의 모습을 띠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 기도의 대상이 많아져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동시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영역과 기도하는 민족과 기도하는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내 방의 크기는 넓어지고 커지는 거죠.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면 어떠한 많은 종류의 사람을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내가 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성전의 그릇의 크기는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이고 방의 수요도 막대하게 증가하는 일이 되겠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이 크고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대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런 성품 이것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 주님의 그 규격에 알맞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의로운 성품의 속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음란이다, 정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론 여러분은 사랑스럽죠, 그렇죠? 담임 목사의 눈에 여러분들 사랑스럽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랑스럽지 못하고 좀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못마땅한 마음이 들고 아니면 심지어 내 삶 속에서 어떤 원수 관계로 정립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입각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예.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요. 그것은 부스터가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많은 기도하는 방, 사랑하는 방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방을 축소시켜 놓는 거죠. 나는 이 협소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구약에서는 다윗 용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격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넓고 크고 많은 방들은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만민이라는 그 관념적 대상을 지향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이라고 주님께서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할까요? 기대하겠습니다. 기대. 처음부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를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와 쉼된 그분 기뻐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기능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마지막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의 노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